2017년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예식이 진행되어서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그렇다고 제가 짧게 설교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게 설교 녹음도 해야 돼요. 또 일부 예배 준비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지 길게 하지는 않지만 정상적으로 하겠습니다. 마음 조급하게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예루살렘에 살던 한 남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의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그 남자를 묻으면서 그 남자의 유품들을 함께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700년이 지난 1979년도 어느 날에 예루살렘의 한 무덤터에서 바로 이 남자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발굴하면서 이 시신과 함께 묻혀졌던 그 유품들을 다시 발굴했는데 아주 특이한 게 하나 나타났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아주 얇은 은으로 만든 은판. 그러니까 이거를 실버 스크롤이라고 말하죠. 이게 실버 스크롤은 여기에 말려진 것입니다. 담배를 말리듯이 말려진 얇은 은판 2개가 발견되어졌습니다. 그 안에 분명히 이 은판을 펴보면은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잘못 폈다가는 이 은판이 너무 얇으니까 부서질 수도 있고 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그 은판을 아주 정교하게 정성들여서 은판을 풀었습니다. 풀고 보니까 그 두 은판에 고대 히브리어로 아주 예리한 철필로 무슨 글을 써놓았습니다. 이 고대 히브리어는 또 현대 히브리어하고 다릅니다. 또 학자를 불러서 그럼 이 고대 히브리어 내용이 무엇인가? 그걸 해석해 보니까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제사장이 축복했던 3가지 축복의 내용이 그대로 적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27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살던 한 사람이 제사장의 축복문을 그 음판에 기록해서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서 가족들이 그걸 유품으로 같이 묻어 놓았던 것이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제사장의 축복문을 마치 부적은 아니지만 부적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제사장의 축복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민수기 6장 24, 25, 26절에 나오는 이 3가지 축복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 때 회당에서 제사장이 축복하는 내용이고 유대인들의 그 가족에서 금요일 저녁 안식일이 시작할 때 그 가족의 식탁에서 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2017년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래전에 제사장이 이스라엘에게 축복했던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그리고 직장과 교회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사장이 했던 3가지 축복문 24절, 25절, 26절은 아주 정교한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정교한 언어로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24절은 히브리어로 3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25절은 그다음 25절은 히브리어로 5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6절은 몇 단어로 되어 있을까요? 이게 그리 어렵습니까? 속임수가 있는 거야. 자, 처음에 24절 3단어, 25절 5단어, 26절 몇 단어? 그럼요, 7단어죠. 그게 그리 어려워서 한참 고민합니까? 속임수가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2번째 질문. 3단어, 5단어, 7단어를 다 합치면 몇 단어가 됩니까? 이거 설교 전에 산수부터 가르치고 설교를 해야 돼요. 3, 5, 7 더하면 얼마입니까? 예? 13이라고요? 15죠. 어떻게 3, 5, 7을 더하는데 13이 돼요? 정신 차리십시오. 15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15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15 가운데 오늘 우리 한글날 본문에도 24절에 여호와는
25절에 여호와는, 26절에 여호와는, 이 15 가운데 세 단어가 여호와는 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여호와는 여호와께 속한 단어가 빼면은 몇 단어가 남습니까? 12단어가 남죠. 그래서 주석가들은, 전통적으로 주석가들은 이 12단어가 의미하는 것, 이거는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그냥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정교하게 의도를 가지고 단어를 맞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라는 단어를 빼고 12단어가 남습니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12지파죠. 구약이니까 12제자가 아니고 12지파죠. 그래서 12단어로, 하나님을 뺀 12단어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한 지파도 빠짐없이 잘났든 못났든, 반역을 했든 안 했든, 지금 마음이 즐겁든 기쁘든 슬프든 한 지파도 빠짐없이 제사장이 모든 12지파에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은 축복하고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축복을 통하여서 12지파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여러분들에게 오래전에 제사장이 축복했던 이 세 가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축복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축복이 제사장이 선포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거는 큰 소리 내서 읽어보면 참 좋습니다.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첫 번째 복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인생을 순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순례는 떠돌이 생활하고 다릅니다. 떠돌이 생활은 목적 없이 아무데나 왔다 갔다 합니다. 방황자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순례입니다. 순례자입니다. 자, 떠돌이하고 순례자하고 같은 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뭡니까? 떠돌이는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떠돌아다니죠. 글자 그대로. 그러나 순례자는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 순례의 목적을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갑니다. 우리 인생이 순례자라고 할 때 우리 인생은 나그네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순례를,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을 향해서 계속해서 순례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순례자입니다. 인생은 순례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에서 134편, 15시편은 순례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순례할 때에 그것을 소리내어서 함께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순례하는 동안에 자기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또 자기 인생 전체에 이루어지기를 고백했던 내용들의 시편 15편이 순례 시편이고 120편에서 134편인데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 121편입니다. 1절 2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중간에 쭉 읽으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모든 환난에서 너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못하게 할 것이다.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마지막 구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그래, 순례를 하는데, 다시 인생을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군가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이 선포하는 첫 번째 복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뭔가 하면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금신상을 크게 만들고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이 금신상을 절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을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세 친구들이 그건 우상이라고 규정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 징계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서 태워서 죽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다니엘 3장을 보면은 그 풀무불에 던져지는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세 명의 친구들을 결박해서 풀무불에 던지는데 그날은 다른 풀무불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 세 명의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지는 사람은 단순한 군사가 아닙니다. 그 성경을 보면 군사 가운데서 용사라고 말을 합니다. 제일 건강하고 제일 단단하고 웬만한 시련과 어려움에 겪었던 백전노장의 군사, 용사, 그 사람을 시켜서 세 명을 결박해서 풀무불에 던집니다. 던지려고 가까이 갔는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던지면서 이 용사가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든지 그 근처 갔는 용사가 풀무불에 타서 죽습니다. 불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근처만 갔는데. 자, 그렇다면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국물도 없는 겁니다. 노숙. 진짜로 완전히 타는 것밖에 없죠. 완전히 타서 죽어야 되는데 용사가 풀무불에 가서 죽게 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놀랍니다. 아니 무슨 저런 일이 있나고 놀라서 보니까 또 놀랄 일이 생깁니다. 뭡니까? 세 명을 던졌는데 타서 흔적이 없어져야 되는데 사람의 형체 같은 것이 4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박이 4명이 다 풀려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3명은 누군지 알겠는데 1명이 누군지 모릅니다. 보니까 신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에는 신의 아들,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다니엘서 3장에 머리털 끝 하나도 걸리지 않았고, 타지가 아니고 걸리지 않았고, 옷의 색깔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세 번째는 뭔 줄 아십니까? 불에 탄 냄새도 안 났다라고 말합니다. 거짓말 같죠? 이거 믿음 없으면 받아들이기가 어렵니다. 근처 간 사람이 죽었는데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옷 색깔도 안 변하고 머리털 끝 하나도 걸리지 않고 불에 탄 냄새도 안 납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다가 최근에 자기가 약간 억울한 일을 하나 당했대요. 왜 하니까 갈비집에 들어가서 된장찌개 하나 먹고 나왔는데 자기 몸에서 갈비 냄새가 나더래요. 그 억울하다는 거예요. 갈비집에 가서 갈비집에 가서 갈비 먹고 나와서 갈비 냄새가 나면 당당한데 갈비도 안 먹었는데 된장찌개 먹고 나오는데 갈비 냄새 나니까 좀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럴 줄 알았으면 갈비라도 먹고 나올 걸. 핵심은 된장찌개냐 갈비냐가 아니고 갈비집에 들어가서 된장을 먹고 나왔는데도 그 몸에는 갈비 냄새가 납니다. 생선 가게에 들어가서 생선 안 사고 들어갔다 나와도 생선 냄새가 나요. 7배나 극렬하게 뜨겁게 했던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온 세 친구가 불에 탄 냄새가 안 났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함께 하셔서 4명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1명의 형상으로 들어가셔서 100% 완벽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론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다른 이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에 탄 냄새도 안 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인생이 풀무불에 던져진 존재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각자가 던져진 풀무불의 온도 차이는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지금도 뜨겁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으로 인해서 뜨겁고 괴로운 풀무불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좀 미지근할 수도 있겠고 온도 차이는 있지만 우리를 담고 있는 세상에 풀무불은 다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첫 번째 복이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내가 너가 물 가운데 함께해도 지켜주고 불 가운데 가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풀무불과 같은 불시험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이 말씀을 진짜 믿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속한 모든 세상의 풀무불에서 몸에 세상 냄새 하나도 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제사장이 선포하는, 아니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두 번째 복이 뭡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빛을 비추어서 두 번째 복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단어가 무엇입니까? 은혜지요. 아니, 가장 은혜스러운 단어가 은혜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뭡니까? 아름다움이죠. 가장 예쁜 단어는 예쁘다라는 말이에요. 가장 은혜로운 단어는 은혜입니다. 왜 이것이 가장 은혜로울까요? 정리하자면은 내 노력과 내 업적과 나의 관련된 조건에 아무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가장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수없이 많은 종류의 은혜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되지 않으면 다른 은혜 다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짓고 해서 세상이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셨다가 더 이상 이 죄의 관영함을 보지 못해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언제입니까?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다 심판했는데 한 가정이 살아남았습니다. 누굽니까? 노아 가족입니다. 질문. 노아 가족이 그 심판 때에 살아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8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게 1번입니다. 나머지는 노아가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래도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렇지 않았고 배를 만들려고 방주를 만들 때 순종했고 이런 건 다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는 딱 하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로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어느 한 몇 명의 사람들이 전세 비행기를 내서 비행을 하다가 그 비행기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낙하산을 타고 탈출해야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마침 조종사가 보니까 다행히 그 비행기에 승객 6명이 탔는데 낙하산이 6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걱정하지 마시라. 이제 낙하산 타고 탈출하면 다 살 수 있다. 자, 첫 번째 분 낙하산 이거 매십시오 하고 낙하산을 맸습니다. 자, 이제 뛰어내리십시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뛰어내리려고 딱 하다가 이 사람이 말합니다. 조종사님, 검정색 낙하산 말고 핑크빛으로 바꿔주면 안 됩니까? 도저히 검정색으로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데 핑크색으로 바꿔주세요. 조종사가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당신을 구원하는 것은 핑크색이 아니고 낙하산입니다 하고 밀어냈습니다. 그 낙하산이 펼쳐져서 살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낙하산을 줍니다. 두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눈이 좀 아프고 있는데 보안용 안경을 주세요. 낙하산을 주면서 조종사가 말합니다. 당신을 구원하는 것은 보안용 안경이 아니고 이 낙하산입니다 하고 낙하산 메어서 밀어냈습니다. 또 살았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안 되는데 잔소리하지 말고 낙하산 메시오. 낙하산 메고 고소공포증 난 사람 밀어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부처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는 약이 필요하다. 다 낙하산 메서 다 6명을 밀어내서 다 구원받았습니다. 자, 이 사고 난 비행기에서 승객 6명을 구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낙하산입니다. 보안용 안경도 아니고 핑크색도 아니고 약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닌 낙하산만 있으면은 이 낙하산 때문에 이 6명의 승객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핑크색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려도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것은 핑크색이 아니고 낙하산입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원의 은혜는 이것저것 붙이지 않고 순수하게 그 구원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은혜에 이것저것 자꾸 붙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어떤 것을 붙이면은 그거는 구원의 은혜가 안 되고, 이 구원의 은혜에 무엇을 붙이는 순간부터 그건 인간의 업적이 되고, 인간의 자랑이 되고, 인간의 의가 되고, 결국 구원의 은혜에 인간의 어떤 것을 붙일 때에 그건 결국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하고 선물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상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 얻는 대가입니다. 선물은 노력 안 해도 그저 공짜로 받는 겁니다. 상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노력한 대가만큼 상을 받기 때문에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왜? 능력도 없고 노력도 안 했고 내 상이 이 사람 상보다 더 크기 때문에 비교해 보니까 더 우월해집니다. 당연히 교만하죠. 상을 받는 사람은. 그러나 공짜로 선물 받는 사람은 내 선물, 네 선물, 내가 네보다 더 똑똑해서 선물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복이지,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받는 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은혜에 무엇을 붙이는 순간에 이거는 복이 아니라 우리들이 노력해서 얻어야 될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복과 은혜를 인간이 뭔가 붙이는 순간에 율법으로 바뀌게 되고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의가 되고 결국 영적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1등을 했습니다. 상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집에 와서 나 오늘 선물 받아서 그럽니까? 아니죠. 상 받았다고 말하죠.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로또 복권을 하나 샀습니다. 하나 샀는데 1등 당첨됐어요.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상 받은 거 아닙니다. 그거는 복 받은 거지요. 노력한 게 아니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는 복 받는 겁니다. 선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상 받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인간적인 것을 붙일 때 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선물로, 복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겸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선물 받을 자격 없는, 복 받을 자격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따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그대로 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잘한 것 없어도 못나도 여러분들이 뭘 배웠든지 지금 생각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인물이 잘났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하여서 민수기 6장 25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상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겸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 제사장의 축복이 뭡니까?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겁니다. 평강, 세 번째 복은 평강입니다. 자, 이 평강의 히브리어 말 여러분들 잘 알죠? 뭡니까? 샬롬입니다. 자, 세 번째 복이 평강이고 두 번째 복이 뭐라고요? 은혜죠. 자, 은혜와 평강입니다. 자, 여러분, 은혜와 평강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모르면 성경에서 들어봤다 그러면 돼요. 또 하나는요, 한국 교회 이름 가운데
은혜와 평강교회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구글에 쳐보면요, 교회 이름 치면요, 은평교회가 많이 나와요. 그 은평교회는 다 은혜와 평강의 줄임말입니다. 굉장히 이 은혜와 평강이 좋고, 우리 신약에 놓으면은 은혜와 평강은요, 헬라 사람들이 했던 인사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편지 13개, 로마서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개 모두 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인사를 하는데 그 처음에 인사에 항상 은혜와 평강이 들어갑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단 긍휼이 들어갈 때 은혜와 긍휼과 평강, 긍휼이 중간에 들어가지만 은혜와 평강이 빠지는 인사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게 인사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나라의 인사말은 그 나라, 그 공동체가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가치관 때문에 그 가치가 그 나라의 인사말이 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어려울 때 인사말이 뭐였습니까? 아유, 어르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왜? 밤새 무슨 일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도둑이 들어오거나, 그때 뭐 의료시설은 갑자기 죽거나, 뭐 무슨 일이 나거나, 하룻밤 지나는데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생기니까 저 밤새 동안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 영문이 나와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런 인사를. 히브리어 사람들, 유대인들이 인사하는 것은 샬롬입니다. 하도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평화를 원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인사말입니다. 그만큼 자기들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깊숙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복 은혜와 세 번째 복 평강이 여러분들의 인사말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깊게 배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도 하나는요, 이 은혜와 평강은 진짜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느 한 군데에서도 평강과 은혜라고 쓰는 법은 없습니다. 항상 은혜가 먼저 오고 평강이 먼저 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은혜가 있어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평화가 있어야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은혜가 먼저 있어야 그 은혜의 기초에서 이루어지는 진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와 평강은요, 항상 은혜가 앞서가고 이 은혜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평강입니다. 은혜가 원인이고 평강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요, 세상의 평화하고 다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은혜에 기초한 평화, 은혜와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세상에서 평화를 가장 많이 노력한, 평화를 가장 많이 이룬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 무슨 상입니까? 노벨 평화상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들의 인물을 보면 정말 위대한 인물들, 좋은 인물들이 많은데 가끔 좀 이상하다는 인물도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뭐 그런 인물들이 또 어느 정도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인데요. 20세기에 노벨 평화상은 받지 않았지만 노벨 평화상을 받을 뻔했던,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올랐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게 노벨 평화상 규정에 의하면 50년이 지난 다음에 그 평화상 후보가 진짜 누구였다는 것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는데, 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0세기에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올라서 노벨 평화상을 받을 뻔했던 세 사람 인물 가운데 히틀러가 있어요. 무솔리니가 있고 스탈린이 있어요. 아무도 안 놀라네. 저는 진짜 놀라서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누굽니까? 20세기 최고의 공공의 적입니다. 유대인만 600만 명 대학살했습니다. 스탈린은요, 사람 죽인 걸로 따지고 숙청한 걸로 따지면은 히틀러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잔인하고 폭력, 대학살에 20세기 3명의 주범 뽑아라면 히틀러, 스탈린, 무솔리니인데 아이러니하게 노벨 평화상을 받을 뻔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세상의 평화의 꼬라지입니다. 이럴 때는 꼬라지란 말을 쓰죠. 사람들이 평화를 만드는데 이런저런 수고를 했는데 히틀러를 두고 스탈린, 무솔을 두고, 와, 평화상은 받지 않았지만은
수없이 많은 사람이 평화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게 세상의 평화입니다. 왜 이런 꼬라지가 됩니까? 은혜에 기초한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노력과 자기들의 정책과 자기들의 정치와 자기들의 모략으로 평화를 아무리 만들어봤자 평화의 위대한 인물은 히틀러와 스탈린 같은 인물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 다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에 기초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꼴불견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복으로 주시는 그 은혜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평화만이 진짜 평화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에 이루어야 될 평화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통한 평화 공동체의 맛을 느껴야 됩니다. 교회가 평화 공동체가 되고 여기서 우리가 경험했던 은혜에 기초한 평화를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 제사장이 선포했던 세 가지 복,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데 이걸 가만히 보면은 이 모든 세 가지 하나님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우리는 양입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양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서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버리시겠답니다. 그리고 목숨까지도 버리셨습니다. 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영원한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지키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부터 나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에게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이 민수기 6장에 나타난 제사장의 축복 세 가지가 신약에 남아오면은 우리가 예배 마치고 목회자가 하는 축도가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그 축도문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 축도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실지어다. 거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제사장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평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무슨 찬양을 했습니까? 그 찬양의 가사 기억나죠? 간단하게 말하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진짜 평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예수님은 화목제물이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2장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의 원수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화평을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 화평이에요. 제사장의 세 가지 축복, 지키고 은혜, 평강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의 세 가지 축복을 받아서 물질로 이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의 모든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사장이 축복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축복 공동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공동체죠. 제사장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2700년 전에 한 예루살렘에 살던 남자는 이 제사장의 축복,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이 세 가지 축복을 자기의 축복이라고 받아들이고 얇은 음판에 써서
그걸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세 가지 축복을, 하나님께서 준 축복을 자기의 복이라고 믿고 다녔습니다. 시련이 당할 때마다,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27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이 민수기 민수기에 나타난 제사장의 축복의 대명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키시는 자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자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자입니다. 얇은 금판으로 글 써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다니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래서 어떤 환난이라도 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앞으로 남은 6개월도 정말 축복 공동체, 예수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